우리의 삶 가운데 큰 승리, 성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반면에 실패와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영적으로 깊고 성숙할 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가장 큰 실패로 이어진다. 그 실패는 바로 교만이다 그랬고요. 교만한 마음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는 가장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 성공은 바로 겸손과 배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태도가 성공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공한 이후에도 실패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9편과 시편 9장 10장은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9편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죠. 표제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시편에는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딱 구별이 되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이 9편을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베스, 김멜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 B, C 이렇게 22개가 있는데 이게 그 9편이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2절, B로 시작되는 단어로 2절, C로 시작되는 단어로 2절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시편이 딱 돼도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9편은 큰 승리 이후의 고백이고 시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드리는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게 9편의 내용이고 절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이게 시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그랬는데 인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뭇 랍벤이 누구냐? 뭇 랍벤이라는 말은 벤의 죽음 그런 뜻이에요. 벤의 죽음. 근데 이 벤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를 이 노래가 큰 승리 이후에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벤은 큰 원수, 큰 대적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큰 승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벤을 골리앗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이 찬양을 불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 이후에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큰 원수와 대적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거예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큰 대적 앞에서 이겼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작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나는 전한다,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고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속으로 즐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속으로 즐기는 거라고요. 근데 바로 이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에게 간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간증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중년의 남자분이 차 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 좀 보세요 하면서 버스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근데 좋다는 약 다 사용했지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민간요법으로 무좀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콩가루하고 식초 등을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바르니까 낫더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누구예요? 약장수 아닙니까? 예전에 버스 타고 그 지하철 타면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들고 다니면. 그죠?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말을 다 하고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제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세요 하시더니 그러면 모두 다 건강하세요. 그러더니 그냥 내리더라는 거예요. 약을 안 팔고 그냥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장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무좀에서 구원을 받고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스 타고 이야기하면 다 듣잖아요.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좀 치료받았다고 저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침묵하며 살 수 있는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좀약 좀 파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잖아요. 그죠? 그 여인, 사람 만나기 불편하고 어려웠던 여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성격이 좀 소심해서, 나는 남 앞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막 이래서 전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만났으면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뛰어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성례를 뛰어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됐어요. 내가 나왔다고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쉽잖아.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인도가 조금 어렵지요. 전도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막 전도를 하시는데, 그죠? 교회 자랑하고 목장 자랑하고 막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교회 오라고 그러면 말을 안 하더래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아, 이분이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싶은데 정작 교회를 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교회 갈 것처럼 이야기하면 바쁘니까 좀 쉬어. 나중에 시간 되면 와. 그리고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잖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저는 그 무좀약 얘기했던 그분 굉장히 삶의 기쁨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얘기하면 기쁘죠, 여러분? 기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 증거의 현장에 함께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 승리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둘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찬양해요. 3절을 보니까 3절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어디에서 넘어졌다고요? 주님 앞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변호사도 되셨고 판사도 되셨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고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 게 많았겠어요. 그죠?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때가. 근데 가만 보면 그 광야를 도망 다니는 그 시기에 다윗의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다 나왔다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다 광야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까지 봐야지요. 지나놓고 결과까지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나 장이라는 여인에 대한 보도를 여러분 보셨지요? 신문 뉴스 보셨지요? 트럼프 정부에서 잘 나가는 30대 여성 관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30대인데, 그죠? 한인 여성 최초로 미 대사 후보까지 올랐대요. 필리핀의 미 대사관에 갈 수 있는 대사 후보까지 올랐대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엄청난 경력이 다 허위로 드러나 버렸죠. 다 허위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MBA 학위도 가짜, 미 육군 대학원의 졸업증명서도 가짜, 심지어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까지.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요. 타임지에 보면 타임지는 항상 인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여인의 사진이 딱 올려 있는 거예요. 타임지에. 나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고 막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컴퓨터 해가지고 본인이 만들고.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백악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생각, 여러분, 시간의 검증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 짓고 두렵지 않으세요? 아닌가? 저는요, 아침에 그 새벽기도 교회 올 때 어떤 날에는 교회 와가지고 딱 생각나는 거. 지갑을 놓고 왔네.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가 갈 때는 경찰만 봐도 두려워요. 경찰만 봐도 막 차 세울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예요. 성경엔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선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라잖아요. 반면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거치자는 것이죠. 잠언 24장 19절 말씀도 보니까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은 다 꺼진다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 혹은 의를 지키면서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믿어야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봐도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믿어야 우리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답니다. 한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그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답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답 하나를 얘가 못 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짝꿍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평소에 이 친구는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얘 거를 다 보고 시험을 보든 편안하게 시험을 보든 그런 애였다고요. 근데 얘가 공부 잘하는 그 친구의 답안지를 딱 보니까 자기는 썼는데 이 친구가 못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끙끙거리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받았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쿡쿡 찌면서 야 이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도 쿡쿡 치고 보라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네 걸 보냐 이런 거죠. 안 보려고. 몇 번 이게 실강의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친구가 그 답안지를 보고 쓰더래요.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고 저 녀석이 시험에 빠졌구나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하지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답안지를 다 내고 나가는데 이 공부 잘하는 그 애가 마지막까지 앉아있으면서 얼굴이 펄게 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울먹울먹 하더래요.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답을 하나 보고 썼어요.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와라 끌어안고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직한 아이 아니에요? 정직한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담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거 하나 보고 썼다고 맞았다고 통쾌하는 그 아이가 복된 애예요? 아니면 그 한 문제 보고 쓴 것을 마음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괴로워했던 그 아이가 복된 아이겠어요?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 결론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제 주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남다르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유명하거나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사역을 기쁨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진짜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악하고도 잘 되는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 자체가 무슨 인거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 잘 되면 그거 큰 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검증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승리 이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혹은 환난 때의 요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혹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느 곳이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을 때, 내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가장 치욕스러울 때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숨다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겨우 목숨만 견디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거기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왔는데 누가 왔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지금 자기도 힘든데 연약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3장이 되면 그 다음 사건이에요. 23장에 유다 땅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추수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있는 그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그러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약한데, 우리도 힘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사울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우리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한 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줄 테니까 연약한 자들 이끌고 가라 해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싸워 이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 구원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연약하지 않아요.
왕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왕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자, 성공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거든요.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심했다 그래요. 말씀이 참 좋고 은혜로운데 예전에 이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서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심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택해서 쓰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시잖아요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 게 다르구나는 것을 알고 놀랐대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도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은 고민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순간 눈물이 터지더래요.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때 알았답니다. 내가 연약해서 열등감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능력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자고 막 강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믿자고요. 진짜 믿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저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요 불편한 구절이 생기면 이거 오려놓은데 이렇게 오려가지고 떼놓고 다음에는 안 읽으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불편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내 좋은 거 보여주려고 애쓰고 막 드러내고 과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사람이 미숙할 때는요 잘했던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잘했던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실패했던 것도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야기 해도 이미 다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던 것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만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승리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 같은 경우에 보세요. 죽었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참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독일 고백교회에 본회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해서 전쟁을 벌이고 독일 교회조차도 히틀러에게 동조할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항거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 안에서 쓴 책이 옥중서신이 돼가지고 책도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편지.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39살의 나이로 1945년 4월이었어요. 8월에 전쟁이 끝나니까 1945년 4월 달에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뭐라고요? 삶의 시작이라고. 이 이야기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뒷모습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신 분입니다. 그가 죽기까지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만 봤을지라도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히틀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보네포의 죽음은 독일 교회의 양심이 되고 독일 교회의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인정받고 모든 걸 다 평가받으리라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판단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